안녕하세요. 신비와 저항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도로세 젤레의 신비와 저항에는 그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특별히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느님과 일치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느끼는 하느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황홀경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나 없이 하느님만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래서 나는 없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신비주의 안으로 들어갔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와 관련해서 먼저 도로테 젤레는 그 여성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성 수피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라비아 알 아다비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비아 알 아다비아라고 하는 이 여성 신비가에 대해서 그 많은 전통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베일로 가리워지고 그리움과 사랑으로 불타올랐으며 친밀함과 열기로 혼란스러워했고 하느님과의 합일로 상실된 자가 되었으며, 즉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며 두 번째로 흠없는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언명이 나옵니다. 즉 라비아 알 아다비아는 두 번째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모친이시죠. 흠없는 가운데 구세주를 낳으신 분. 무슬림 전통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를 낳으신 분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마리아처럼 흠이 없는 여성이 바로 라비아 알 아다비아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비아는 원래 그 노예였지만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가난의 참성에서 벗어나려면, 그 가난해지는 그 고통을 덜어내려면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라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창피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들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게 아니냐. 여기서 라비아의 관심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관계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 오로지 이 세상이 아닌 하느님께 흠뻑 빠진 자, 하느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 하느님과 함께 우주의 춤을 추고 있는 자,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자,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라비아에게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이 라비아는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결혼으로 엮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존재가
제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나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라비아는 이미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과 함께 결혼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면 나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요청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비아에게 묻죠. 어떻게 이런 경지에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그럴 때 이 라비아가 답합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분만이 나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라비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비아가 바스라라고 하는 거리에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물 양동이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한 손에 횃불을 한 손에 물 양동이를 들고 가고 있느냐 라고 하니 라비아가 이렇게 답하죠. 저는 이 횃불로 천국에 불을 지피려 합니다. 그리고 이 물로, 양동이에 담긴 이 물로 지옥에 물을 부으려고 합니다. 천국에는 불이 지펴지고 지옥에는 불이 꺼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천막이 없어지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낙원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으로만 하느님께 닿으려고 합니다 라고 라비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과 일치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낙원에 대한 희망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를 하여금 그분께 가서 닿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그 유일신 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복종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그 보상으로서 낙원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죠. 즉, 그들의 하느님은 징벌로 인간을 위협하고 보상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천국과 지옥을 매개로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그 유일신 종교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느님에게 복종해야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하느님의 대리자인 우리들에게 복종함으로써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질서를 유지 온전시키고자 하는 체계, 그 체계에서 나온 것이 천당, 지옥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로테 젤레는 종교의 유화적인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성숙한 종교라면 천국과 지옥 없이도 그분을 닮아 살려고 하는, 그분께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비아는 이렇게 신비적인 접근을 합니다. 제가 하느님 당신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배한다면 저를 지옥 가운데서 불태우십시오. 또한 제가 만일 당신을 낙원에 대한 희망 때문에 경배하고 있다면 저를 그 낙원에서
추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당신 자체 때문에 당신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경배한다면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저에게서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이러한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교는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계몽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반권위주의적이고 신비적인 종교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또 어떠한 종교가, 또 어떻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느님이 우리를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가, 혹은 자유로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모든 형식과 권위를 뛰어넘어서 하느님 당신에 대한 순정한 사랑만으로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이 낳은 종교가 신비주의적 종교 혹은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아빌라의 데레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아빌라의 데레사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당신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해요. 당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당신 이외의 것들은 언제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느님과 깊이 친밀감을 느끼고 밀착되어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신비주의자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 아빌라의 데레사의 기도를 노래로 표현한 내용과 함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